기독론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신학의 핵심이죠. 중심이죠. 그리고 그 중심의 말씀은 오늘 아까 우리 박정희 선생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빌립보서 2장의 말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성육심이 핵심입니다. 아마 그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있으면 오늘 공부하는 내용들이 이해하기가 참 쉽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리스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육신과 구원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의 핵심은 이 성육신과 구원 사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공부할 것은 총 몇 부냐면은 12부, 그죠? 12부를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1부는 이 서론 부터 시작해서 12부 그리스도의 구원까지 전체를 살펴보게 할 건데, 내용들이 되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학의 중심, 핵심이 바로 이 기독론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론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정의에 대해서 볼 것이고, 2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3부에서는 하나님의 성육신을, 그리고 4부에서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5부에서는 구원 중보자를, 그러니까 중보자라고 하는 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기도할 때도 정확하게 표현하셨듯이 우리의 도고 기도지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아까 이야기했던 이 낮아지심, 그리고 새 언약의 체결, 8부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9부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지옥 강화, 그리스도의 지옥에 가셨는가, 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10부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11부에서는 그리스도의 삼중 직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독론에서는 공부하지 않는 부분인데 12부는 특별히 이제 이 과정에서 공부하는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성경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될 겁니다. 이 일 중심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쫙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인간과 성령과 교회와 종말이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빛을 비춰보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로 이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공부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그리스도 기독론부터 공부하는 게 참 좋은데, 저는 믿음으로 신학하면 서론을 공부한 이유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서론부터 한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서론을 다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상에서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가 좀 이게 언밸런스, 그러니까 불균형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서론을 잘 공부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요소들 특별히 보았다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어제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확실히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디 범신론적 이해가 강하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연이 착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이 착하다. 자연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착하다. 근데 인간이 자연을 건드려 가지고 자연을 화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착하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신앙이 높아지고 그 영성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 우주적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신앙. 되게 멋있죠? 근데 좀 신앙이 떨어진 사람은 우주적 신앙에 하고 교리적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넘으면 이제 우주적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되게 멋지게 들리는데 그 개념이 뭐냐면 범신론적인 거죠. 범신론은 이제 우주적 신앙을 요구하거든요. 모든 우주적인 신앙에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자연이 착하다. 이런 전제를 갖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진 않거든요. 모든 피조물이 다 부패하였잖아요. 자연은 결코 착하지 않습니다. 이 개념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관에 대한 바른 이해.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성경이라는 기준으로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데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은 환경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존재 자체예요. 이 자연이라는 존재 자체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존재가 그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거죠. 그것으로 이제 자연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 환경운동가들은 대부분 뉴에이지 운동가들이었습니다. 엘튼 존 같은 사람, 다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상당히 이제 많았었는데, 그런 개념들을 이해하려면 사실 우리가 성경관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걸 모르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우리는 조금 우주적 신앙보다 떨어진 신앙인으로 생각하는 거죠. 범신론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론을 잘 공부했고,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이제 중심 기둥인 기독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4페이지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부를 공부할 겁니다. 일부를 공부하는데,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론의 정입니다. 기독론의 정인데, 기독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육신과 그의 구원사역이에요. 이걸 가지고 다루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성육신하신 겁니다. 왜 성육신하셨는가?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요.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는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죠. 성육신하신 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육신의 핵심은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완성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거죠. 그럼 창조 경륜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겁니다. 창조 경륜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창조 경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만드시고 그 백성 안에 거하시면서 그 백성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심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잘 이해하면은 어떤 분들이 이 소중성을 막 이야기할 때 정치적이거나 환경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신학적으로만 그 내용을 잘 받아들이면 그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창조 경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안에서만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 자기 백성을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셨죠. 창조 피조세계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게 행복이세요. 그게 영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의 방법이 무엇인지 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창조 경륜을 완성하시고자 하셨느냐? 이게 이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인격체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핵심,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라고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게 창조 경륜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첫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선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다른 걸 섬기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만 왜 그렇습니까? 다른 모든 건 뭐예요?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을 섬기지 않고 창조주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게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모습이 뭐냐? 선악과 계명이에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선언이야.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이제 하나님 심판을 받아 저주의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언약에 충실해야 될 첫사람들이, 이제 언약에 충실해야 될 첫사람들이 유혹자로 인하여서 선악 결정을 스스로 하는 자주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결정하는 자주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잖아요. 그죠?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개념은 뭐냐면 스스로가 창조주의 반열에 오르겠다는 거야.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만든 사람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창조주만. 그런데 그래서 그 일에 순종하며 그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유혹자로 말미암아 이 계명을 이 언약을 깨트립니다. 스스로 자주자가 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주자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언약을 파기한 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는 것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사실은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법이라고 하는 그 근본이 이 창조의 법에 있거든요. 창조의 법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을 어기면 그 법에 근거하여 치리를 받는 겁니다. 그 죽음이에요. 죽음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는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섯 번째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법대로 죽이셔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자기 백성 삼으시기로 작정하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결정이니까 우리가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다시금 자기 백성 삼으시려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 지은 자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면 죄 지은 자의 죄값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죄값이 해결돼야 되는데 문제는 죄값을 무효화시키려면 범죄자가 죄값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걸림돌이 생기죠. 인간은 죄인이니까 자기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불가능한 거죠. 아니,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얘기 들어가지고, 나 무기징역 받았는데,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내가 대신 사형 선고 받겠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내가 또 사형 선고 받겠다. 그럼 용서해달라?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스스로가 이 죄값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이 죄의 정가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제 구원 협약인데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이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자기 백성 삼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 인간의 죄값을 해결하고 다시금 자기 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완성하실까? 이걸 이제 구원 협약 속에서 이제 결정하시게 됩니다. 그 결정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의 죄값을 대신 갚으심으로 백성들을 회복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백성들의 모든 죄값을 다 감당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서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밖으로부터 이 아담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 다 죄인이니까 생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결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육신하십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값을 치른 것을 보시고 인류를 다시금 자기 백성을 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완성합니다. 이게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막 들을 때마다 궁금한 게 막 생길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쭉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질문했던 내용들이 이 부분 안에서 대부분 다루어지게 됩니다. 되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죠. 첫 창조 시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으로 창조하여 창조주가 되셨습니다. 그렇죠? 창조주가 되신 거죠. 그런데 재창조 시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격에 피조물을 입으셔서 인격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재창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격에 피조물을 입히신 거예요. 이게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창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어떻게 하나님 사람, 그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자신의 형상에, 하나님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피조물이 아니라고 하는 건 시공간에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에 제약이 없죠.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거예요? 인격에 피조물을 입으신 거예요. 피조물을 입은 순간 뭐가 돼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죠.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인격에 피조물을 입으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은혜죠. 하나님이 피조물을 입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자, 보세요. 우리는 피조된 것을 뛰어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죠. 왜요? 왜 그러십니까? 예? 왜 그러세요? 왜 우리는 피조물을 벗고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가기를 원하시냐고요? 왜 가기를 원하세요?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대답을 좀 해주세요. 예? 고생과 고난.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그건 죄예요. 사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피조물은 죄잖아요. 죄성을 벗어나고 싶은 거죠. 모든 고난과 고통의 근원이 죄 아닙니까? 근데 왜 죄입니까? 이 육신을 입고 피조물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입으셨다고요. 놀랍죠?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이야기하는 온갖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 때문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피조물을 입으셨어요. 그렇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죠. 이 차이가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신비 중에 신비고 사랑 중에 사랑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을 벗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피조물을 입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다 벗기를 원하는 걸 하나님은 입으셨다고요. 그러니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피조물을 입으실 필요가 없어요. 입으셔도 안 되는데 입으신 거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신비 중에 신비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재창조의 은혜가 첫 창조보다 더 크다. 더 큰 거죠. 첫 창조는 말씀과 권능으로 딱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대로 존재하시는데 재창조는 하나님이 피조물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큰 은혜다. 이게 우리가 기독론에서 배우는 내용이죠. 핵심입니다. 자, 그 내용은 뭔가? 2장을 보게 되면 내용은
어떤 내용을 이제 공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작정인 구원 협약을 공부할 겁니다. 구원 협약이 뭔가? 하나님께서 삼위 안에서 어떤 결정을 하셨는가? 왜 성자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오셨는가?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그대로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그죠? 이걸 공부할 겁니다. 이게 되게 또 구원협약의 관점이죠. 이것 때문에 또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육신의 동기, 필요성, 그죠? 그리고 신약성에 말하는 두 본성, 인성과 신성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중보직과 속죄사의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자, 3장에 넘어가서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뭐냐? 기독론의 자리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4페이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로는 성경에 제시된,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에 제시된 그리스도의 실제를 고찰하여 믿음으로 확립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성경에 제시된 그리스도의 실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죠. 이게 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정경론을 공부했잖아요, 앞서서. 최근에는 성경의 정경론을 특별히 부정하면서 역사적 예수를 강조하는 일련의 성경 비판론자들은 도마복음을 강조합니다. 도마복음. 사복음 말고.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는 걸 아는 길은 다른 철학적인 상상력 아니고 다른 이방 종교에서 나타나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성경 자체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공부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대표적으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성경이 말하는 개념을 받느냐, 아니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타나는 로고스 개념을 가지고 예수를 이야기하느냐 따라 달라진다고요. 로고스라고 하는 용어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철학의 되게 중요한 핵심이란 말이에요, 로고스가. 그러니까 그 로고스를 어떻게 볼 거냐? 성경이 말하는 걸 볼 거냐? 철학적 이해로 볼 거냐? 그래서 교부들 가운데는 철학적 이해로 로고스를 설명한 분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그 사실을 볼 때 기독론의 핵심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로만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계시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당위성과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성경 계시에 근거하는. 그러니까 기독론은 무조건 다른 게 아니다. 그리스도에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 하나님 지식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확립되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이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난 뒤에 나중에 하나님론, 신론을 하나님론을 공부하게 되면 정확한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신론부터 와도 상관이 없지만 그냥 기독론으로부터 시작할 때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바르게 이해가 된다. 그래서 기독론은 모든 신학의 중심 추측돌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론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박사학위에 많이 도전했지만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 합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부분이겠죠. 어찌됐든 자,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들어가는 구원협약 전에 기독론을 어떻게 시작할 거냐라는 것을 좀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기독론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상승 기독론, 또 하나는 하강 기독론, 이런 말이 있어요. 상승이라는 건 뭐죠?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하강이라는 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이거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하늘과 땅 차이처럼 갈라집니다. 자, 그러면 누가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 상승기독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 예수에서 시작하여 가치 판단에 의하여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까 빌립보서 2장 5절을 다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죠? 그렇게 얘기하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생각하지 않았는데 잘 생각하게 해서. 이건 뭐예요? 그 자체로 위에서 내려오시죠. 그런데 상승 기독론은 뭐냐면 그러지 않고 인간 예수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 예수를 같이 판단합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설명하겠지만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조성환이 있습니다. 형 오늘 하루 3번 예배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훌륭하고 신앙이 좋고 멋집니다. 갈수록 또 막 그냥 신앙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막 빛이 납니다. 야, 닮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합니다. 조성환을 우리의 신으로 삼기로 같이 판단을 해버립니다. 왜? 너무 멋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가치 판단이 딱 판단 내려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신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는다. 볼까요? 여기 이제 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게 신학의 역사 속에서 신학을 얼마나 변질시켰는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슐라이 마커가 돼. 슐라이 마커는 19세기의 신학이 이 사람부터 자유주의 신학으로 갈라집니다. 정통 개혁주의 신학이 쫙 오다가 슐라이 마커, 이 감정의 신학자부터 신학이 갈라져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갑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슐라이 마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시작해서 성경 비평학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궁켈 같은 이런 어떤 이제 그 성경 비평학자, 고등 비평학자들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비평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슐라이 마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는 인간이지만 자연적 개발에 의해 이룩한 그의 무한한 신의식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 신성과 일치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인간이었어요. 근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돌을 닦은 거예요. 열심히 돌을 닦았어요. 자연적 개발한 거예요. 막 돌을 닦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의식이 막 생긴 거예요. 내가 신적 의식이 강해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막. 우리 종종 중국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오랫동안 돌을 닦으면 쫙 뛰잖아요. 예? 그러듯이 신의식이 강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슐라이마크 얘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나 이야기했냐면 그의 어떤 신의식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보통 자신을 잘 안 그래. 이단들은 다 자신을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신의식이에요. 아마 우리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나는 예수라 구원자라 말하지 않죠. 왜 안 그러세요? 왜 안 그러십니까? 네? 우리 하기수 전사님, 왜 하기수 전사님 스스로를 예수라고 생각하지 않죠? 원래는요 이렇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못해요. 신의식이 없어요. 막 그렇게 하려고 막 찔려요. 그죠? 감히 내가 어떻게?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를 보혜사라, 뭐 하나님의 어머니라 막 이러잖아요. 그 신의식이라는 거야. 밑에 신의식이 막 나는 적어도 이런 의식이 있어. 그러면 막 하는 거죠. 막 뺨때기 때리고 그러잖아요. 저랑 같은 신씨 가진 이상한 여자분도 그리고 감옥에 가 있는 분도 막 몽둥이로 패고 그랬잖아요. 막 저 어디 땅에 뭐 다 이주해야 된다 그러고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신의식이다. 그 예수가 그렇다. 이게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았어요. 지금도 많고. 두 번째는 뭐냐? 니츠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니츠리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의 신성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순환받았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가치 판단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았다는 가치 판단. 아무나 다른 사람이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을 위하여 죄 없는 사람이 죽었다? 누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정말로 신과 같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동네에 지금 무슨 최영 장군 신을 섬기는 사당이 있잖아요. 최영굿. 왜 그렇습니까? 최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랑 전혀 다른 그러한 신기가 있는 분이다. 그래서 무당들이 최영 신을 받아야 된다고 구판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그러게. 그만이 가치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도 그런 종류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브룬노 같은 사람은 완전한 인간인데 그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완전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과 예수가 말하던 것이 딱 일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재밌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티 같은 사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 내에 살고 활동하다가 죽은 자다. 시간 내에 있다가 영원하신 신성이 아니죠. 살았다가 죽은 자다라고 하는.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선제, 그럼 그리스도가 먼저 선제했다는 건데 앞서 존재했다는 것은 인격적 하나님으로서 영원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 존재로서 영원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존재했느냐? 그걸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것 좀 설명해야 돼. 왜 들어있었느냐?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안으로 다 동참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도구가 필요한데 그가 누구냐? 예수란. 작정 속에 있는 예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맞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영원한 작정 속에 예수님이 있었던 거지 원래 예수님이 영혼 속에 인격으로 존재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삼위일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삼위일체성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 바르트의 삼위일체를 번역할 때 삼위일체성 그래요. 예. 근데 우리 고경태 박사는 자기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삼위일체성이라도 아예 그렇게도 해석하지 않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바르트의 인간개념도 상승기독론이 되는 거죠. 또 누구죠? 여기 보면 틸리 같은 사람. 틸리는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묵상한다라는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조직 신학자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세계를 다 움직였던 신학자들이에요. 한 세계를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노고스라는 원리가 예수에게서 나타난 새 존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는 새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새로운 존재이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영원부터 있었지 않다라는 거죠. 불투만 같은 사람은 신약 성경 자체가 신화니까 필요가 없다. 인간 예수다를 보는 거고요. 베르코프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아주 완벽한 존재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로 부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건 라이너 같은 사람이에요. 이 칼 라너 같은 사람인데 칼 라이너가 칼 라너입니다. 라이너도 되고 칼 라너도 되는데 이 사람은 성육신은 모든 인간에게 가능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통보와 피조물이 자기 상승이 그에게서 합쳐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되게 어려운 표현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칼 라너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냐면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이 컵에다가 의미를 주면은 통보를 하는 거예요. 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존재 자체가 다 나눠주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통보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는 그 존재 자체로부터의 통보도 받았고 또 예수 스스로가 신의식 가운데 상승할 때 이 두 개가 딱 마주칠 때 엄청난 효과를 잃지 않겠어요? 그죠? 존재가 통보하고 그리고 나도 그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가지고서 상승할 때 두 개가 딱 맞춰졌다. 얼마나 큰 폭발이 일어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좀 설명을 하자면 제가 승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영어를. 그래서 제가 정말 엄청난 지성을 가지고서 막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승기가 엄청나게 노력해가지고 승기의 지성이 확 튀어가지고서 둘이 딱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천재가 탄생하는 거지. 천재가 빵 탄생하는 거지. 그런데 아무리 내가 해도 이쪽에서 안 올라오면 의미가 없겠죠. 여기서 아무리 올라와도 여기서 주는 게 없으면 그것도 별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 두 개가 딱 합쳐진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칼 나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캐톨릭 신학자인데요. 하나님을 존재 자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 통보하는 거지 인격적 존재가 아니에요. 통보만 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통보하는 거예요. 뭔가 이건 컵이다 이러고 통보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존재가 아니다. 이게 재밌습니다. 어렵지도 하지만 뭐 그냥 몰라도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생각이 언제부터 있었냐? 고대 이단들이 가지고 있어요. 에비온파 같은 경우 아리우스주의자들 견해인데 에비온파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은 한낱 사람이었는데 세례를 받아서 특별한 권능을 행하였고 부활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인간이었어요. 근데 그가 세례를 받으면서 갑자기 예를 들면 신기를 받은 거지. 우리 그러잖아요. 무당들이 뭐예요? 신기를 받았죠. 원래 인간인데 신기를 받으니까 칼날에서 막 뛰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신 적 있어요? 칼날에서 뛰는 무당? 그래요? TV에서 직접 눈으로 못 보셨죠? 저는 직접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랑 그 무당이랑 이게 화토 친구여서 저희 옛날 살던 집 바로 옆이 유명한 무당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항상 이제 때가 되면은 동네 마당에서 그걸 해요. 팍팍 떼요. 어우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끝나고서 맨날 동네 아줌마 화토 치고 그때만 떼요. 아주 신기해요. 신기를 받았다. 그렇다는 거 지금 세례 받을 때 그런 갑자기 대단한 존재가 돼 권능을 받았다. 그리고 부활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됐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예요? 그냥 인간이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있어요. 잘 알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아리우스주의자. 아리우스주의자는 뭡니까? 예수님의 피조물, 예수님이 창조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존재했다고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물보다 먼저 창조되었다. 이 창조되었다는 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리우스 생각할 때는 하나님 자체는 분열, 불가하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나눠지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 본체가 아니다. 그죠? 동일 본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를, 동일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예요? 그냥 유사 실체, 유사 본질이다. 이렇게 됩니다. 호모시오스, 호모이오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다. 왜냐하면 분리되는 건 불가능하다. 다만 예수는 유사하다. 유사 본질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나 칼케돈 공의에서 이 문제는 다 해결되고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판명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가 확정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밑에서부터 시작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언제나 동일한 결론이 이렇게 되죠. 삼위일체를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다 부정하게 되는 거죠. 인간은 그냥 하나 인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 우리도 해볼만 하지 않아요? 돌을 닦으면? 신의식을 좀 고양시키면? 해볼만 하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생기니까 자꾸만 어디 갑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온갖 그 신비주의자들이 이러한 잘못된 또 신학적인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 사람들도 그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또. 뛰어난 영성을 갖다 그러면. 저는 영성이라는 말 쓰지 않는데 자꾸만, 그죠? 그러면 하강 기독론은 뭐냐? 하강 기독론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제 하강 기독론이 뭐냐? 그것은, 이 역사적 예수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인간 예수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의 존재와 성육신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성육신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을 피조물로 보지 않고 영원에서 출발하고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근본 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누굽니까? 영원히 선지하셨고 성육신하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개념이라고.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정말 잘 이해하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신약이 선포하는 그리스도는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 속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역사적 예수는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리스도론, 즉 하강 기독론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죠? 동일 본체요.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일 본체시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몸에 피조물을 입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대에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경 비평학자들 그리고 역사적 예수 탐구하는 자들 다 동일하게 이 상승 기독론 쪽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되게 아주 철학적 예수를 만날 수 있고 문화적 예수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만날 수 없죠. 그러니까 민중신학에서 입장에서 볼 때 부활도 뭐죠? 정의의 부활로 보는 거죠. 다.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다 이 상승 기독론의 전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할까 할 때 개념이 그렇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그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 오늘은 아주 편안하게 여기까지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있으세요? 오늘 이 기도, 예. 다르트의 견해가 그리스도께서 영원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속에 들어있어요. 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되게 바르트의 관점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속에 인격적인 존재로 계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영원하시고 영원 속에 존재하죠. 그렇죠? 근데 영원 속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인격적이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할 때 하나님의 인격으로 지음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 인격이죠. 인격으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 존재란 말이에요.
독립적 존재를 의미하는 거. 그렇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백은. 근데 칼 바르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영혼에 선지하신 그리스도는 인격으로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그냥 존재했다는 거야.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존재하는 분이었다. 그럼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작정 속에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삼위일체가 아니죠? 그저는 아니잖아요, 일단요. 인격적이 아니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바르트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건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창조 속에 이미 작정 속에 그리스도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존재했는가? 인간을 구원하여서 자신의 존재 안으로 다 동참케 하기 위하여. 그래서 바르트는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은총의 신학이라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께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 하나님의 존재로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합일될 수 없잖아요. 그죠? 합일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인간은 하나님께 올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합일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합일되는 사건은 하나님에게도 인간에게도 불가능해요. 그럼 이 방법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작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작정 속에 만들고 이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뭐합니까? 합일시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합일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합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속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 동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존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은 뭐예요? 모든 백성을 그리스도에게 합일해서 오는 사건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 사건 가운데 한 사건일 뿐이에요. 이 바르트에 있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안으로 백성들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작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작정한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인격이 아니죠. 삼위일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존재했다 사라진 피조물 뿐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역사 속에 오셨다가 역사 속에 사라진 거예요. 그거 다 끝났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자기의 존재 앞으로 백성들을 다 이끌어오는 거죠. 이제 누구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고 우리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근데 바르트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죠. 결국은 은총의 신학이니까 누구 중심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념 삼위일체 성이라 삼위일체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개념은 이런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물론 아직 이 바르트에 대한 해석 평가는 뭐 다양합니다. 한번 열심히 읽어보시죠. 그러나 표현은 전혀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교회에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극부 삼일체를 연구한 학자들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더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알게 됩니다. 이게 질문 나올 줄 알았어요. 쉽지 않은 부분이라. 근데 이 부분 뭐 잘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 아주 훌륭합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모르시면 다시 한번 그
녹화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공부할 때 상 많이 유익이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차례대로 배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이해의 자리에 이르러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견해와 이단들의 견해에서 흔들리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